주님을 바꾸지 않을. 오늘 11월 첫 주일인데요. 지금 비가 오지만 단풍이 짙어지고 가을이 깊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교회의 단풍의 절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또 저지난주에 좀 찍었던 사진 좀 보면서 우리 교회 단풍 구경 좀 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죠. 우리 교회에 이런 폭포 있는지 몰랐죠? 분수 있는 것도 잘 모르시고 예배만 드리고 얼른 가신 분들은 이렇게 좋은 풍경들을 못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렇게 좀 찍어서 이 카메라로 찍었습니다. 잘 찍었죠? 제가 사진 찍는 기술을 좀 잘 배워서 좋은 카메라로 좀 잘 찍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숙한 믿음의 사람 이렇게 잡았는데요. 우리가 조금 내 신앙의 수준이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내 신앙의 어떤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를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성인 아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성인 아이. 보통 심리학이나 상담 또는 뭐 이렇게 정신과계 통해서 많이 쓰는 용어이지만 사회적으로 많이 이렇게 요즘에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성인 아이가 뭐냐? 예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유명한 탤런트, 하여튼 유명한 탤런트인데 제가 이름을 잘 모르겠어요. 그 여자분인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덩치가 산만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조금 발달 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덩치는 큰데
지적 수준은 한 7살 수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계속해서 케어해야 되고 돌봐야 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지만 그 아들을 잘 사랑으로 돌보는 그 모습들을 제가 영상으로 보면서 참 이렇게 울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이는 먹어가고 덩치는 커졌는데 여전히 생각의 수준, 말하는 수준, 행동하는 수준, 그의 습관과 사람들 관계에 맺어가는 그 수준은 어린 아이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인 아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집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버지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는데 늘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 잘 챙겨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해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집에 오면 자꾸 자기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고, 자기만 돌봄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자기만 챙겨주기를 바라고, 그래서 집에 가면 늘 이렇게 아내에게, 자식들에게 자기 왜 이렇게 안 챙겨주느냐고, 자기 왜 이렇게 안 알아주느냐고, 그러면 투정을 부리고요, 성질나면 밥상도 없고요, 성질나면 애들도 때리고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성인 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이는 먹고 책임적 위치에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적 위치에 있으면서 자꾸 자기 중심으로 가니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나도 힘든 거 있어요. 왜 없겠어요. 자기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없이 자꾸 다른 사람들도 늘 자기만 쳐다봐 주기를 바라고, 자기만 존중받기를 바라고, 자기만 돌봄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뭐만 얘기해요? 나 힘들다, 나 힘들다, 나 힘들다 그래요. 힘든 거 알아요.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힘든 거는 이 사람이 몰라요.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또 성인 아이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성인 아이들은 주로 알코올 의존증, 그러니까 알코올릭인 가정이 배경이 많고요, 또는 부모에게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성인 아이들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반대로 부모로부터 과잉 보호되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누구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도 늘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아. 이런 경우를 성인 아이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어디 있을까요?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일단 눈에 딱 보이는 게 뭐예요? 신체적인 차이잖아요. 어른은 좀 이렇게 나이가 먹은 만큼 이렇게 신체적인 발육이 된 거고요. 아이는 여전히 어린 아이인 거죠. 그런 신체적인 발육 상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면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첫째 차이는 뭐냐면 자기 중심인가 타인 중심인 거예요. 어린아이는 늘 자기 중심이에요. 물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사탕 하나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타인 중심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늘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책임감의 차이예요. 어른이 되면 어른의 위치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사회적 관계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책임적 위치에 있으면 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책임으로부터 조금 자유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것의 차이예요. 어린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큰 마트에 가서 자기 눈에 한번 꽂히는 장난감이 보이면 그거 사달라고 떼를 쓰고 안 사주면 막 뒹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어린아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어른이 그러고 있으면 이거 좀 이상한 거죠. 어른이 그러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게 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절제의 차이입니다. 절제의 차이. 물론 우리 인간은 욕망과 본능의 동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린 아이들은 자기 욕망과 욕구에 충실할 수 있지만 어른이 되면 그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뭔가 취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도 알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요. 그래서 절제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제.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의 차이가 이런 데서 몇 가지가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어떤 그런 성인 아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뭐에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성인 아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나는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가? 나는 아직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나는 아직도 초고적 신앙에서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도 아마 세상으로 떠내려가는 성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쉽게 흔들리고 쉽게 요동하면서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쉽게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신앙을 떠나게 되고, 그것이 뭐냐면 초보적 신앙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보니까 그런 점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초대교회를 보면서 탄식하는 게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랬어요. 교회 다닌 지 오래되었고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되어서 너희가 선생이 되는 게 마땅할 터인데, 그래요. 그러잖아요. 오래 교회를 다녔으면 그에 맞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성경의 지식도 좀,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잘 알아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만한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탄식하는 말투 아닙니까? 지금 히브리서는 AD 60년대 중반쯤에 쓰여진 것이라고 하니까요. 예수님께서 30년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금 약 35년 정도의 기간이 이미 흐른 거예요. 그때 오늘 히브리서는 뭐 이렇게 에베소서, 빌립보서처럼 한 교회에만 쓴 편지가 아니라 초대교회 전체가 회람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된 서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전반을 향해 쓴 서신이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가 출발한 지 35년이 됐어요. 20년,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초보적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몸이 커지면 젖을 떼고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여전히 젖병만 차고 있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구나.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라 젖먹이 신앙이다, 초보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몸집만 어른처럼 비대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 오늘 히브리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부터,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부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씀으로 좀 강하게 훈련을 시키고 그렇게 좀 제자로 양육하고 세웠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을 보니 내가 너희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그런 반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밥으로 먹이지 않고 내가 너희들에게 그냥 우유만 주고 말았구나.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을 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신앙적으로 더 퇴보하고 있고 신앙적으로 더 어린 아이가 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구나,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갓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젖먹이 초보 신앙은 사실 귀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면 얼마나 막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설레이는 마음도 있고 막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다 그런 마음이에요. 막 복음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갈 때 그런 깨달음이 어떤 그런 아하 하는 그런 어떤 통찰력도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면서 막 신앙의 재미를 찾아갈 때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막 교회 나온 사람한테 11조 해 강조할 수 없고 막 새벽기도 나와야 돼 이렇게 강조하기는 어렵다, 그 말입니다. 교회 나와서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해야 되는 거야. 초보 신앙 때는 그게 어려워요. 그러나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신앙의 단계가 성장하면 그런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 이것이 어른의 신앙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오늘 14절 말씀도 그렇잖아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신앙, 이게 무슨 뜻인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훈련을 통해, 연단을 통해, 양육의 과정들을 통해서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알고 이것을 통해서 신앙이 잘 성장해 있는 그 모습을 오늘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오늘 13절, 14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 말은 올바른 가르침에 대해서 익숙하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으로 받고 말씀으로 아멘하고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야 하는 어떤 연단의 과정이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이 말씀 내가 그래 받을만 하네? 받고, 이건 좀 어려운데 외면하고, 이렇게 되어서는 절대 신앙이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말씀으로 잘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상황, 내 조건, 내 형편, 내 상식, 내 경험, 이것으로 자꾸 재단을 하고 판단을 해서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걸러내면 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내 상식과 내 경험으로는 사실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말씀이니까 내가 한번 해보겠어. 아멘하고 순종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게 되는데 그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 재미, 그 어떤 기쁨, 그 감격, 이게 경험되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왔다가 예배하고 말씀 적당한 선에서 듣고 사람들 적당하게 사귀고 가면 오랜 시간이 가도 그 신앙에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깨달음이 오고 말씀 안에서 뭔가 도전이 오면, 말씀 안에서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강한 메시지가 들리면 해보는 거예요. 해봐요. 따라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 거예요.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요. 돈도 내야 될 때가 있고요. 내가 에너지를 내야 될 때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내가 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런 걸 좀 내보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해봐. 그러면 내 신앙이 자란다고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 얻는 기쁨이 있어요. 감격이 있어요. 감동이 와요. 내가 이게 신앙의 재미구나. 그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적당한 선에서 자꾸 타협을 하고 넘어가면 내 수준에서 못하겠는데, 넘어가면 내 신앙적으로 도전이 안 돼요. 성장이 안 돼요. 여전히 신앙의 수준은 초보 신앙이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성경 공부하면 알아요. 알게 되지요. 또 예배 시간에 설교 들으면 알아요. 그러나 말씀을 경험으로 아는 것은 뭐라고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 말씀은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지식적으로만 알면 어떻게 돼요? 말은 잘해요. 교회 오래 다니면요 말은 잘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 말은 잘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경험적 신앙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깊이 있게 만나보고 경험해보고 인격적으로 주님과 막 대면해보고, 그럼 막 씨름도 해보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회개도 해보고 막 이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런 과정이 잘 안 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인 순종이 잘 안 되다 보니 그렇다, 그 말입니다.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특징을 몇 가지로 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몇 가지 한번 보겠습니다. 수동적으로 입에 물려줘야 하고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요. 끊임없이 손길을 필요로 하고요.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울고 보채고요. 자신의 배만 먼저 풀리려는 이기적 속성이 있고요. 엄마의 품 안에만 있으니 우물한 개구리가 되고요. 사고의 폭이 좁아요. 종합적 사고가 안 돼요. 역지사지가 안 돼요. 공동체를 생각하지 못하고 나만 생각해요. 손에 만져지는 감각적 기쁨에 매몰돼요. 어떤 의미나 가치에 대해서 별 생각을 못해요. 뭔가 그래서 신앙적으로 뭔가 중요한 가치가 있으면 그걸 해봐야 되는데 잘 안 된다 말입니다.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요. 회개하지 못하고요. 분별력이 없고요. 고난 앞에 맥없이 무너지고요. 작은 일에 연연하고요. 마무리를 잘 못하게 되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고요. 참을성이 없다. 뭐 이런 것들이
어린 아이의 모습 또는 초보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한 가지 다 설명할 수는 없으니 이렇게 오늘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이 초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그런 데 대한 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초보 시절이 있어요. 초보 시절. 그러나 초보 시절의 신앙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는 것은 어쩌면 참 불행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의 신앙을 버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될 때 신앙의 재미, 신앙 때문에 오는 행복, 감동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에 잘 자라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좀 채찍질을 하고 우리 스스로 좀 이렇게 말씀 안에서 훈련을 해가야 될 텐데, 그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가 있어요. 누구를 보면서 갈 것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목표가 누굽니까? 담임 목사입니까? 담임 목사를 신앙의 목표로 삼으면요, 여러분 분명히 실망할 때가 옵니다. 담임 목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은데 그 허물이나 실수가 눈에 보이면요 되게 실망이 커요. 기대했던 만큼 더 커지잖아요. 물론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은 나의 모델로 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완전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물론 좋은 모델을 눈으로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배워가는 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최종의 어떤 목표가 있다면 말씀에 주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린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에도 권면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이렇게 세운 이유는 성도로 하여금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나의 모델로 삼겠다, 내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소망 가운데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믿음의 신앙인이 되셔서 교회 안에서 책임적 위치에서 중요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낼 만한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조가 오래된 성숙한 자의 특징을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는 의미가 되겠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 여러분,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신앙을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시간도 중요하니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막 교회 막 나왔는데 그분에게 막 장로 직분을 준다거나 그렇게 중요한 직분을 맡기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이 필요한 만큼 중요한 것은 내가 신앙적으로 자라가고 있느냐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연조 있는 신앙인데도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의 중요한 위치에 서서 맡겨진 책임을 다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책임지지 못하면 어른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교회 안에서도 자기가 맡겨진 책임, 자기에게 맡겨진 그 책임에 대해서 잘 감당해내는 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요, 품음과 아우름의 준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상대방을 어디까지 품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결국 그 사람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끌어가고 앞에서 뭔가 지도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생각이 아니고 또 이렇게 늘 이렇게 박수만 쳐주고 지지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나와 다른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가끔씩 그것이 나에게 비수가 되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럴 때 어린아이는 뭐라고요? 에이씨 안 해. 그만둘 거야. 당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나 내일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이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이것을 잘 조율해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공동체를 깨뜨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누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나 안 해. 빈정상해서 못 해먹겠어. 이렇게 반응을 해버리면 어린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에서 뭔가 팀을 꾸려가고 팀을 이끌어가는 어떤 지휘자, 지도자의 위치에 있을 때 이런 신앙의 성숙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어떤 사역의 방향이 다르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만큼 품어낼 수 있느냐, 이게 성숙도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번째는요, 말씀의 맛의 깊이를 경험하는 거예요. 말씀의 맛의 깊이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쌓여가면 뭐예요? 설교를 여러 번 듣잖아요. 그러다 보면 본문이 막 반복되기도 하고요, 비슷한 주제가 계속 나와요. 저거 예전에 들었던 설교인데 저 본문 예전에도 한번 하지 않았어? 어떤 분 보니까요, 성경책에다가 이거 언제 몇 월 며칠 언제 무슨 예배 때 했습니다, 이것까지 막 다 써놓으신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러면 설교 은혜가 될까요?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예전에 들었던 것에 대한 기억은 좋은 일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연조가 깊어갈수록 설교 시간에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재해석되고 시대 상황에 따라서 또 설교자에 따라서 내용도 달라질 수 있는 건데 방향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고 포인트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예전에 봤던 본문이네, 예전에 봤던 주제네, 이렇게 하고 짚고 넘어가 버리면 말씀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안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잘 안 생기고 말씀에 대한 음미가 잘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의 맛의 깊이를 경험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겸손과 섬김의 모습으로 자기 헌신을 감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과 봉사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의 신앙이요, 자기 것만 챙기려고 하고 조금 더 손해 보려 하지 않는다면 아직 어린 아이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내야 할 때가 있어요. 또 헌금을 해야 될 때도 있고요. 또는요,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드려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헌신의 자리에 자꾸 피해 도망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내가 힘써 주의 일에 봉사할 때 그분의 신앙도 성숙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말과 행위의 일치로 다른 이의 귀감이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네, 말과 행위가 다른 것이 아니라, 말만 번지르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들이 내 삶 속에서 약속으로 지켜질 때 그 사람이 성숙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일곱 번째,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영적인 리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인데 사람들이 서 있는 공동체의 자리에서 앞서서 열심히 사역할 때 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반대일 경우가 있죠. 저 사람이 자꾸 뭔가를 맡으면, 저 사람이 뭔가 이렇게 부장을 맡고 저 사람이 뭔가 좀 역할을 맡으면 자꾸 모임이 잘 안 되고 사역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이 뭘 맡으면 되게 막 잘 돼, 활성화되고 모임도 잘 되고 막 분위기가 좋아져.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이 도망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이를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신실하게 신앙 안에서 좋은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덟 번째, 연단의 시험을 감사로 여기면서 성숙의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삶은 없어요. 누구라도 다 시험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교회 열심히 다녀도, 목사여도 장로여도 권사여도 시련이 온다고요. 어제 밤에도 보니까
우리 박복희 원사님 막 중환자실도 들어가셨어요. 우리 최영숙 원사님 남편 또 이렇게 중환자실 가셨어요. 이런 분들이 막 계속 생긴다고요. 이렇게 오늘 아침 일부 예배 때 보니까 우리 이순정 원사님 이렇게 넘어져가지고 눈이 이렇게 돼 있어 왔는데 오늘 보니까 또 막 팔이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렇게 계속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고요. 교회 열심히 다니면 안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안 다녀도 어려운 일들이 생겨요. 근데 신앙이 있다는 게 뭐예요? 좋은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이러한 시련의 과정들을 잘 받고 이런 시련의 과정에서 쉽게 포기해버리고 무너져버리고 넘어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들을 잘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져 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초보적 신앙은 뭐예요? 이렇게 시련이 오면 내가 교회 다녀도 소용이 없네, 내가 기도했더니 뭐 잘 들어주지도 않고 뭐 하나님 뭐 날 외면하나 봐, 이렇게 하고서 도망가 버리는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니고 오히려 초보적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기면서 시험 중에 담대함을 덧입고 믿음 앞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신앙 안에서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말씀으로 잘 훈련받으면 내가 가야 될 자리, 가지 않아야 될 자리,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과 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고 믿음에 좋은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막 가지 말아야 될 때 갈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막 휩쓸려 다니는 것은 이거는 좋은 신앙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럴 겁니다. 오늘 나의 신앙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가자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가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십자가 지실 때만이 아니라 그 전날 밤중에 겟세마네 가셔서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지 내가 뻔히 아니, 내가 그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솔직히 그 말이잖아요. 주님께서 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과정에서 온갖 수욕과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어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참아내셨다. 무엇을 위해서? 그 다음에 올 기쁨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지금 가는 이 길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가는 길일지 몰라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처럼 우리가 이 과정들을 다 참고 견디고 무엇을 위해서? 다음에 올 그 축복, 다음에 올 그 기쁨을 위해서.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초보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초보적 신앙, 어린 아이의 신앙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받고 깨달음과 경험 속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잘 성장함으로써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또 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와 있는지를, 어떤 수준의 신앙인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되었어도 여전히 말씀 가운데 씨름하지 못하고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말씀을 경험적으로 느끼지 못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신앙이 초보적 신앙,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좋은 성숙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좋은 리더들로 서게 하시고 좋은 믿음의 일꾼들로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거룩한 공동체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장 부르겠습니다. 하늘이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난 무엇과